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532장을 함께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에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얼굴을 뵙고 또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직 속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세상을 당황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제목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좋아하시죠?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원어는 원래 이제 황새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이 그냥 두루미로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숲속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고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여우는 맛있는 수프를 끓여서 넓적한 접시 그릇에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여우는 맛있게 수프를 핥아 먹으면서 두루미에게도 맛있게 먹기를 권했지만은 두루미는 긴 부리로 접시 위에 수프를 아주 열심히 쏘았지만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가 먹지 못하는 수프까지 아주 싹싹 핥아 먹었고 두루미는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하죠. 두루미는 긴 호리병에 아주 맛있는 고기를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로
호리병 속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여우에게 맛있게 먹기를 권했지만은 여우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루미는 여우의 고기까지 아주 맛있게 먹어 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패러디가 나와 있죠.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을 어렵게 하면 자신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이고, 또 의도적으로 서로 골탕 먹이려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본다 할지라도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참 힘든 이유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향들이죠. 어린 아이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어른들도 가지고 있는 성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에 맞춰서 서로 대할 때에, 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에 다를지라도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여우들과 두루미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며 또 함께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껍질이 아닌 내용이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지요. 이 우화의 초점을 살짝 돌려서 그릇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릇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기구를 통틀어서 이러는 말입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지만은 두루미에게 맞지 않는 그릇 접시와 여우에게 맞지 않는 그릇 호리병 속에 대접하면은 그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아도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오해와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화에서는 상대의 존중과 배려가 그 제공되는 그릇으로 묘사되어졌습니다. 우화의 그릇은 진짜 그릇입니다. 우화에서 경우에 맞지 않는 그릇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릇의 비유와 또 그 그릇이 상징하는 바와 그 상징된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우에 그래서 서로에게 맞는 그릇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히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뭔가 있는데 천하게 쓰이는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그것보다도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건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집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값비싼 그릇과 값싼 그릇으로 구분하거나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값이 어떻든지 간에 주인에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이 얼마짜리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주인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그것을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릇이라면은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모든 악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과 입술에 담겨 있는 악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비워야 할 일들을 그 다음 성경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디모데에게 말하죠.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아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 깨끗한 마음을 또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어리석고 유치한 혹은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져 있어요.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와 같은 그런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어리석고 유치하고 무식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은 바울의 전공입니다. 바울과 초기 기독교와 교부 시대의 기독교는 주변의 헬라 철학과 같은 다른 사상들과 논쟁을 거듭하면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세워졌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논쟁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배움으로 또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유치한 혹은 무식한 논쟁 또는 그런 대화의 하나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말꼬리를 잡는 그런 식의 서로를 비난하는 쓸모없는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부싸움의 원인을 맨날과 언제라고 하는 그 두 단어 때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가 금방 끝나지 않고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대화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그러더라고. 그럼 이 말을 들은 상제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언제 맨날 그랬냐고 이제 따집니다. 본질은 없고 맨날과 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이 싸움을 일으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의 결과는 서로 나쁜 감정만 더 쌓이게 되고 다툼이 결국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우와 두루미가 함께 사는 공동체와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 있게 반대자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모든 악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와 악을 버리고 신앙의 내면이 깊어지게 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악을 버린 다음에는 채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7절에 우리에게 채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내용물을 감추고 그릇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릇인데 그것이 어떤 그릇인지 금그릇과 은그릇같이 비싼 그릇이냐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싼 그릇이냐가 아니라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냐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그 그릇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보물, 곧 복음, 곧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초의 창조의 능력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했습니다. 6절에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비록 잘 깨어지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물을 담은 가치 있는 아주 귀한 질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잘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다 보물을 담은 그릇이며 복음을 나누는 그릇으로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물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품고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 온 방에 그 향기로 가득 채웠듯이 우리가 깨어질 때 오히려 우리 안에 담겨진 보물은 누군가에게 더 쉽게 잘 나누어질지도 모릅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에서처럼 복음을 나누기 힘든 그릇으로, 여우에게는 호리병으로, 두루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접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병에 복음을 담고 사람을 만나지만 전혀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리병이든 접시든 그 자아의 그릇이 깨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은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또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디모데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누구든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주님의 손에 쓰여지는 그런 인물,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 수련을 하며 또 어떤 신앙인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더 폭넓은 신앙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수행을 하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또는 연수원 등의 훈련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불교에 귀의하고 수도자가 된 그 푸른 눈의 외국인 그 현각 스님의 유명세 덕분에 저도 불교의 성녀들이 행하는 그 수행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불교의 그 스님들 가운데는 3개월씩 여름과 겨울에 각각 하안거 그리고 동안거라고 하는 이 3개월씩의 그 수행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년에 6개월입니다. 출입을 금한 채 아주 종일 참선을 하면서 1년 중 6개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파란 눈의 외국인 수도자, 이 현각 스님이 약 30년, 지금까지 약 한 30년 한국에 머물면서 하안거와 동안거를 무려 32차례, 시간으로는 16년의 세월을 참선의 시간으로 보낸 것입니다. 30년 이 불교 스님으로 또는 수도자로 지내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참선의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또 바른 삶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련과 훈련을 그가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독교는 또 중세기 수도원 중에 갈멜 수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간 사람은 부모가 죽는 일 이외에는 아예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수행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특별한 형식의 수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가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절대로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수련원이나 기도원에 머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거기 머무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의 우리의 삶은 대개의 경우 우리의 신앙세계를 아주 성숙시키고 또 발전하게 하고 더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더 더럽히고 화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상을 떠나서 그런 수도원이나 또는 수녀원이나 또는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영성훈련의 단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이나 또 누가복음 9장에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자고 한 것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 많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니 산 아래 그들의 현실은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 없음과 부끄러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변화산 아래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영성훈련의 장소이며 과정이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교의 하안거, 동안거처럼 또는 기독교의 기도원에서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과 그런 장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시간을 기도원에서 또는 수행의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현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산 위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보고 살지만은 산 아래 내려와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면 그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이 영성훈련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은 영성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또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선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좀 전에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자신이 깨끗하여지고 주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어떤 그릇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있는 말씀 보면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니 그로 하여금 안수하여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삶과 계획과 일을 담은 그의 인생의 그릇에 무엇이 담겼고 무엇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계획과 일에 복음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인자에서 생명을 구하는 자로 복음을 담고 나누는 그의 변화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그러면 있게 되었을까요?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는 능력이란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20절에서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그가 눈을 뜨고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곧 여러 회당과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워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입는다는 것, 그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을 당황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황이란 말은 헬라어로 신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굴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당황케 합니까? 그 굴복과 그 변화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변화에 대해 다메섹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 그가 여기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자신들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도리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황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을 경험한 제자들에 대하여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높고자 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들이 보자 사도행전 3장 13절에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던지 조롱하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앙의 그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깊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진정한 변화와 능력과 섬김의 삶을 진실로 우리가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살면서 어떤 느낌이 와서 성령을 간구했다가 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한참을 잊고 지내다가 얼마 지나면서 다툼도 하고 내 모난 성격도 한 번씩 드러나게 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또다시 무릎을 꿇고 성령을 간구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살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성령을 간구하고는 이런 반복된 이런 삶으로서의 성령의 간구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한다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어떤 조건을 알고 그것을 수락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냥 들어오라면 오시고 생각 안 하시면 또 성령이 나가셨다가 또 성령 지금 오십시오 하면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정말 먼저 수락해야 하고 그런 어떤 성령이 내 속에 연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며 핍박하면서 성령을 간구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권면을 하였는데 이 권면은 아무 변화도 아무 굴복도 없이 생각날 때 말로 또는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로 그냥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대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그전에는 사람을 정말로 막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습니다. 시작하며 예를 든 이소부와 그 여우와 두루미의 새로운 결말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두루미는 집으로 돌아와서 여우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처음 마음을 기억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 보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음식을 잘 준비하여 여우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호수에서 잡은 생선을 맛있게 튀기고 요리해서 자신 앞에는 호리병에 담아서 그리고 여우에게는 그가 먹기에 좋도록 접시에 담아서 이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우를 당황케 하는 참 아름다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둘이 서로 다름에도 함께 기뻐하는 식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우와 두루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때로는 여우의 입장에서 때로는 두루미의 입장에서 서로 다름을 가지고 여우와 두루미의 마음가짐으로 접시와 호리병의 그릇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은 정신을 차려서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이 사회와 세상에 끼치는 축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여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당황케 하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면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유치한 모습을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언젠가 베드로가 원했던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우리가 그 산 위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이 주님 재림 이후에 꼭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산 아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우리가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깊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살며 또 생활하다가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우와 두루미로 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우와 두루미 모두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나누며 세상을 당황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